정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준비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야곱의 인생을 끌고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 베델로 결국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인 거죠. 야곱은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딱 30년이 걸렸어요. 왜 이런 고난의 과정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베델로 돌아오게 만드시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야곱이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옆에 있다면 아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곱아, 너는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언약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게 만들려고 너를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살고 너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집 센 야곱을 끝까지 끌고 밀고 당겨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집이 세냐 하나님의 고집이 세냐 할 때 누구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이겼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장소를 엘 베델, 다시 말하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고 마신 거구나. 하나님이 결국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약 성도들, 우리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교훈받아야 되는가요? 뭘 교훈받아야 되냐면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인도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이라는 곳으로 결국 최종 목적지를 삼으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베델을 최종 목적지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베델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하면 뭐예요? 떡집.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결국 끌고 가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인도하시고야 마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착하게 바르게 잘 살면 천국 가고 대충 살고 현찮게 살면 지옥 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끌고 가고야 말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침 내내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베델로까지 인도하고 끌고 가시는 곳. 그럼 그 베델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빈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곳이에요. 야곱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한 실패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그런 빈 마음으로 세워져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의 속성은 그렇지 못해요. 아니 교회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청소하시는 분들 밑에다 돈 깔아놓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돈을 많이 깔아놔. 저거 언제 줬나 하고 막 밑에만 쳐다보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교회 와서 우리가 왜 교회 온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 들었는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실패와 무력감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겸손한 자리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건 나는 짜증나고 싫어요,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속성 자체가 자기의 실패와 무력함을 인정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야곱과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저 나쁜 마귀의 세력과 전쟁하고 사단의 세력과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전쟁을 하시냐면 여기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류투성이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폭로당하면서 그래서 내 힘과 내 꾀만 의지하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실패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끈다는 게 뭐냐면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계획대로 가요? 아니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탁탁 잘 이루어져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셔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목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광받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좀 풍요로워지기를 바라요.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멋짐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훌륭함이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좀 역사책에 멋있게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나의 목표.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한 분의 이름이 잘 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분 만나는 것 자체가 풍요로움이었으며 그분을 믿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며 그분 자체가 멋진 분이시며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가르치도록 만들며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진리라는 것을 그걸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방법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자,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여기 그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제가 어제 무슨 블로그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교회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자녀래요. 자녀들이 그 교회 가서 잘 적응하는가 안 하는가, 그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들으면 된대요.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들으면 되고 내 자녀가 가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또박또박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서 내 일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는 거예요. 뭐 그분이 제 설교를 들을 일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오셨던 한 가족이 있어요. 한 분이 계셔요. 수요일에 때도 오시고 이렇게 하면 다 아나? 네, 그러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종교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신 이유를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니까 왜 가셨냐고, 여기 집도 가깝고 여기 좋은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수종교에 있었을 때는 일이 잘 됐대요. 내 일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교회라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힘들었는데 수종교를 다시 가니까 사업이 다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수종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꾸 제가 수종교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의 목표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삶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건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이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거기서 교제하는 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가서 줘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내 교회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거기서 잘 지내고 있으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서 안 웃겨요? 사업을 안 해서. 보통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기준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일평생을 그렇게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가 잘 되고 내 목표 항상 나 자신이 목표인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목적대로 여기로 가야 돼 하고 야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 목적이 따로 있어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 야곱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겨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요,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거.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게 내 최종 목적이라니까요. 거창하게 겉으로 표현만 다르게 할 뿐이지 사실은 나예요. 나.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셔요? 너는 네 인생을 네 목표대로 살아가지 마.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네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인생이기 때문에 너의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라고 야곱을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가냐면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환도표를 부러뜨려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사업, 우리 건강,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 동원해서라도 우리 인생의 환도표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그분의 목표로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니까요. 집요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서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1장 1절은 이사야가 초청되어 온 이야기고 2절부터 이사야서를 왜 썼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절부터 7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돔은 이자를 알고 나는 그 주위를 이루려 이스라엘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영원하시려고 배워를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덩그럽고 온 마음은 피폐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살펴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패시더라는 거예요. 왜 패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애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 김일성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란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이 싸우는 건 누구하고 싸우냐면
자녀하고 싸워요. 야, 이 점 닦아라, 머리 좀 감아라, 세수해라. 너 생긴 건 이쁘게 생겨갖고 왜 그 모양이냐? 공부 좀 해라 하고 자녀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왜 자녀하고 싸우죠? 잘 되라고.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목표로 가라고. 근데 애들의 목표는 어디 있어요? 부모와 목표가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데 있는 목표를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끌고 가려고 그 아이와 일평생 싸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더 이상 안 싸우죠? 싸워요. 시집 보고 장가 보내도 싸워요. 하나님이 누구와 가장 많이 싸우는 줄 아세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게 아니,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요, 하나님이 한 방에 훅 보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와 싸우냐면 우리 자녀들과 싸우는 거예요. 제발 네 인생의 목표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짧은 인생이야. 70, 80 짧은 인생이야. 금방 훅 가. 훅 가.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네 목표가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제발 좀 그거 하나만 알고 깨닫고 가도 돼 라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잡고 흔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31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우상들을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독교 믿고 있는데 불교를 믿고, 기독교 믿고 있는데 힌두교를 믿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내 안에 있는 자라는 우상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우상을 언젠가는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세겜 땅에서 그 우상을 땅속에 묻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봅시다. 3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3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들어가서 고기 거절하며 내가 내 형제의 자식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거기서 제사를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2절에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절하고 정결하게 만들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명령을 해요. 2절 봅시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의복을 받고 입으라. 지금 그러면 야곱이 세겜 땅까지 오는데 처음 베델에서 출발해서 다시 마지막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바로 가기 직전까지 그들의 가족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진들이죠. 근데 그들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뭘 갖고 있었다고요?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우리 안에 나라는 우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좋아지는 것, 내가 편해지는 것,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거라는 나라는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 안 되게 만드시고 내 사업 안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통 나의 최종 목적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묻어버릴 때까지 나를 3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어요. 야곱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리실 거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는, 옷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는 너 이제 네 인생을 바꾸란 얘기예요. 세상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 옷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예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너희를 올라가자 내 하나님 나라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네. 야곱에 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내잖아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4절 아주 중요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신의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야곱에게 있는
4절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그걸 전부 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안에 묻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30년 동안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었고, 라헬이 자기 친정아버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요? 드라빔을 갖고 나오죠. 그 드라빔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왜 갖고 나오죠?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오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양떼가 많아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을 거라는 그 우상을 갖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 야곱은 라헬과 함께 같이 내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내 거. 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 전부 다 모아가지고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 이 귀고리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쁘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귀에 있는 귀고리 전부 다 떼와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고리를 와 떼오라고 하냐면 그 귀고리는 뭘 의미하냐면 각 사람의 각자 개인 신을 여기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신들을 다 모아라. 그걸 녹여갖고 우리의 진짜 신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 우상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두 다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설교의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 귀담아 깊이 있게 들으셔야 돼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형의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형 에서의 태도가 수그러들었죠. 야곱이 뇌물을 많이 갖다 주고 형에게 선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형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환도뼈 부러지고 약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자 에서의 태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세겜 사람들이 안 쫓아왔어요. 왜 안 쫓아왔죠? 세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쫓아왔고 세겜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안 쫓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을 전부 다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는 그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서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 안에 내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외부적인 문제가 해결됐죠. 자꾸 여기는 그냥 놔두고 여기는 자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목적, 내 목표, 내 자식, 내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문제가 생긴데 요거 해결을 주세요 저거 해결을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주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목적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목적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문제 생기는데 왜 문제가 안 생기냐 문제 왜 생기게 하냐고 교회를 내가 잘못 선택해서 문제가 많아지는가 이러고 한 적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야곱 식구들이 베델에 도착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라고요. 그리고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다시 약속을 주셔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쪽 사슴을 먹여 장막을 치니 서쪽 베델에 동족은 아니하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제가 이 기가 막힌 거라고는 너만 기가 막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다가 하란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데 그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처음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야곱이 모든 우상단지를 다 묻어버리고 출발한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묻고 베델로 출발한 것처럼 야곱이, 아브라함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갔어요. 아브라함도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갔고, 야곱도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갔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아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는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섰다가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베델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여 했던 일을 우리도 반복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놀랍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을 지으시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고 35장 8절 봅시다. 35장 8절. 리브가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뒤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아르나라고 하라. 2절.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묻고 그리고 베델로 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가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의 엄마죠.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땅에서 묻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알론 바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베델로 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뜬금없는 얘기를 여기다 왜 써놨을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써놨겠죠. 그렇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다가오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58절 59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왜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지금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오빠 라반하고 어머니 앉혀놓고 리브가를 불러서 야 너 나 따라서 이삭에게 시집 갈래? 라고 물어보니까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5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자들을 보내어 리브가에게 누구를 붙여줘요? 유모를 붙여주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도 양반들 시집갈 때 몸종 붙여주죠. 그런 것처럼 유모를 붙여준 거예요. 몸종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 여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유모. 근데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유모가 한참 안 나오다가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언제 나오냐면 바로 35장 8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 리브가의 유모가 이름이 드보라였어요. 근데 이 드보라는 처음에 리브가를 쫓아갔다는 얘기만 하고 마지막에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리를 알론바봇, 곡함의 상수리라고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브가는 어떤 존재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리브가 안에는 무슨 욕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째가 첫째가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받자, 그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야곱 둘째를 첫째 장자의 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첫째의 복을, 장자권을 억지로 속여서 빼앗아서라도 동생에게 주려고 작업을 하고 속이는 작전을 짠 사람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는요, 야곱이 베델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간 이후로 죽어요. 언제 죽었는지 그게 밝혀지지 않아요.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49장쯤 가보면 리브가가 이삭과 함께 죽어서 묻힌 곳이 막벨라굴이라는 얘기만 쓰여져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죽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그냥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유모 드보라를 옆에 붙여줘서 보낸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모 드보라를 옆에 붙여줘서 같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30년 동안 같이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같이 온 거예요? 세겜 땅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을 같이 30년 동안 쫓아다녔다는 것은 유모가 쫓아다녔지만 사실은 누가 쫓아다녔냐면 리브가의 생각이 쫓아다닌 거예요. 어머니의 생각이. 30년 동안 어머니의 생각이 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생각은 뭐예요? 한 사람씩 일어나서 대답해 보실래요? 어머니들? 어머니의 유일한 생각은 뭐예요? 남편 잘 되는 거? 황경미 사모님 그렇죠? 남편이 잘 되고 남편이 어려워. 너무 크게 웃는다. 어머니의 모든 초점은 자식에게 있어요. 유모를 왜 보냈는지 아세요? 나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유모를 보낸 이유는 야, 네가 잘 돼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많이 모아라. 성공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네 세력이 커져야 된다. 세져야 된다.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라도 그 빼앗은 장자권을 놓치면 안 된다. 네가 다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리브가의 생각이 야곱을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리브가의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죽으면서 거기 우상단지를 묻을 때 유모도 같이 거기에 묻힌 거예요. 그리고 알롯 바봇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알롯 바봇. 곡함의 상수리 나무가 슬프다 이 얘기예요. 야곱은요 야복강을 건너와서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냥 한두 장 지나가니까 금방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을 살았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바단 아람에서 아내 4명 얻고 자녀 11명 얻고 양떼들을 모으는 동안 20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세겜으로 내려가 숲곳으로 갔다 세겜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도 10년이에요. 30년 동안이에요. 30년을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딸이 희생당하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의 원수를 갚는 과정 가운데 쫓겨다니고, 그런데 결국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려요. 자기의 모든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통곡의 나무가 된 거라고요.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셔요? 아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은 죽여야 되고 당신의 목적은 포기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분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억울함이 있단 말이에요. 통곡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통곡의 상수리 나무는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통곡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자아, 옛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은 자리예요. 내 자아가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통곡의 상수리인 거예요. 거기가 십자가예요. 거기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목표,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구나를 처절하게 깨닫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가 알론 바굿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은요, 우리 목장이 잘 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교제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될 거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좋아서, 그런 모든 건 다 2차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목적이 깨어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플지 모르지만 왜 하필 내 목적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도와주셔서 내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 다니는 목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자아를 깨트려 버리는 곳,
거기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거기가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로 부름을 받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좋은 일만 생기고 기뻐지고 모든 것이 행복해서 하하호호대로 끝나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잖아요. 그 의지, 그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산 거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목표 베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무리 반항하고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는 싫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반항해도 여러분들의 허벅다리를 부러뜨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허벅지를 끊어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풍파를 주어서라도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이라는 목표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함, 그걸 여러분들은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한 절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목적을 이루시자 드디어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 얘기예요. 어떤 최종 목적을 이뤘어요? 베델로 끌고 오신 거잖아요. 30년 동안 결국 그를 뺑뺑뺑뺑 돌리셔갖고 결국 그 자리로 데리고 오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님의 집념이 결국은 그를 끌고 오시려는 거란 말이에요. 베델에서 처음 돌베개 메고 잘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위로 내려지고 천사가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사자로 나타나셔서 처음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30년 동안 결국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야곱을 그 자리에 다시 앉혀서 그 야곱을 안성하시자 그제서야 떠나시더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니까요. 끌고 가서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만 반항하시고 포기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여러분들의 모든 우상, 내 자아라는 우상을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뻐하시는 뜻이 완성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